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라. 제목을 가지고 박래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빼앗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여름입니다. 이제 여름이면 이제 우리 단체에는 렘넌트들이 훈련이 많죠. 훈련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훈련이 부담될 때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훈련이 부담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훈련이 오면 부담돼요.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작년에 메시지 성취도 안 됐는데 또 원래 그런다고 내가 될까? 가정을 보니까 변하는 것도 없어. 그렇더라고요. 그게 속은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시간표를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렘넌트들도 여러분 전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여기 있는 교회 일하는 렘넌트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부담이 오면 내가 편한 것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틀린 것이나 다른 것들을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한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중학교 때 이제 한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1년을 기다리더라고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해서 한문 학원을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기억납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한문 학원을 갔는데 고등학교로 갔으면 이제 보충 수업을 했거든요. 저희 때는 오후 5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문학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숙제가 어마어마해요.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요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발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몇 대를 때리냐? 30대씩 때리는 거죠. 참나무를 가지고. 다 맞으면 어떻게 되냐? 발바닥에 피멍이 들어요. 못 걸어요. 근데 숙제를 진짜 대학교 레포트 수준으로 내죠. 얼마만큼 하냐? 책에 한자를 보고요. 밑에 음을 안 달아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워와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소학,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하시며 보기회화하고 제가 외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시킨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순서를 집어서 가르쳐요. 근데 이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못했거든요. 어느 날 딱 올라갔는데 저보고 그래요. 졸업을 할래? 그럼 그만 다닐래? 아니면 맞을래? 이거죠. 그래서 맞겠다 했죠. 그래서 남자 자존심이 있지. 한 반에 거의 80명이거든요. 클래스가. 그래서 맞았죠. 한 30대. 진짜 못 걷겠더라고요.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가가지고 제가 딱 집에 앉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도저히 못 다니겠다 했거든요. 고등학생이 무슨 한문학원을 다니냐고. 그건 핑계죠. 너무 부담이 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싫으니까. 너무 미친 학원이잖아요. 한문 못했다고 발바닥 30대 때리는 학원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탁 오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만둬라. 아버지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이제 피멍이 들어있으니까 발바닥에. 아버지 너무 열받으셔서 한문 학원 찾아간대. 저희 아버지 복싱 하셨거든요. 예전에. 약간 두렵더라.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축구도 가야 된대. 네? 그러니까 축구도 가야 되는데 왜 축구도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딱 이렇게 하시네. 너희 친가 외가 봐라. 다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밖에 없다. 못 배운 사람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가. 그런 거야. 그리고 너 중국어 한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 중국어를 못 배우니까 한자를 많이 배워놔야 나중에 너 중국어 배울 때 유리하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가래요. 그 다음 주에 가는데 하필 비가 와. 얼마나 어머니를 욕하면서 갔는지 알아요? 저를 위해 주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안 돼. 택시 타서 가래요. 제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 얘기를 듣고 그걸 포기했으면 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한자의 그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를 둘 다 배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부담된다고 해서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께 좋다고 해서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병신같이? 나를 속이면서?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많은 복음적인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뭐냐? 뭘 배웠냐?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렘넌트들 복음을요, 합리화하고 적당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 합리화하고 피하고 도망갑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복음이 뭡니까? 저주받고 재앙받고 망해야 되는 운명에서 내 빠져나온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영적으로 가난한 운명에서 하나님 나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야,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름의 훈련들, 리더 훈련도 있고 WRC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여러분 싫은 데들이 부담되는 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는데 하기 싫은 것들이 많잖아요.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운명에 갇힌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말이 운명의 테두리에서 저를 빼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왜 주셨습니까? 운명의 테두리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운명이 아니고 운명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든 안 받든 복음의 캐릭터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죠, 여러분. 승리하는 체험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렘넌트 때에 복음의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 나면요 이런 것도 옵니다. 응답도 좋고 복음 받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메시지만 듣고 싶고, 근데 현실을 나가보면 안 그렇잖아요.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하고 성취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네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어차피 네 현장 나가면 혼자 살아야 돼. 그 누구도 네 문제를 대신해서 울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혼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 서밋을 우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복음을 렘넌트 때에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부담된다고 죽어야 되냐? 내가 부담된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하더라도 복음으로 피해야죠, 여러분. 부담돼도. 어떻게 현실로 피합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완전히 끝내셨는데, 목사님 현실이 제게 저주가 돼도요?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주처럼 보이지. 목사님 우리 집은 저주받았는데요? 저주받았는지 두고 보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빛이라며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네가 237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캐릭터를 렘넌트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름의 훈련을 놔두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의 수준이 진짜 복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부담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을 하나님이 렘넌트 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이 아니고 이게요, 여러분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요, 각인된 대로 찍힙니다. 도장 각인된 대로 찍어요, 여러분. 씨앗, 호박씨 심으면 호박씨 나고요. 다른 거 심으면 다른 거 나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의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서밋의 축복을 뿌리 내려야 됩니다. 237 나라를 축복하는 내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가고 있어야 되는 승리하는 복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잖아요. 저 이번 주에 한 명의 렘넌트를 보면서 저 이 메시지 찾았거든요. 렘넌트들이 조금만 부담이 되고 힘이 들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 옛날로.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돌아오면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거. 교회가 싫더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교회가 싫다고 세상을 가면 됩니까, 여러분?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사람이 싫으면 사단에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복음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도 승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왜 망하는 기도를 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요, 자꾸 망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뭐가 합니까?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찬미 렘넌트가 붙잡은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랬잖아요. 네 안에 빛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렘넌트들이 어떤 말씀을, 그러면은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본인이 본인 자신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 이것도 렘넌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그래, 나는 오늘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여기서 서밋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있는 데서 전도의 축복을 찾아낼 것이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요셉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가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불신자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나를 살린 말씀을 렘넌트들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살린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게 뭡니까? 대학에 가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학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많은 대학생들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왜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눈물 흘리면서 공부합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왜 공부합니까? 왜 나를 비우고 참된 나를 찾고 다 네 생각이고 네 마음이니까 그거 다 비우라고 하는데 왜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불교 대답해 보세요.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그러면? 영혼 속에 각인된 나는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여러분? 꿈꿀 때 들어오는 무의식 속에 나는요, 아무리 깨달아도 못 비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대학생들은 지금도 학문의 세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대학의 현장을 왔는데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래, 니는 죽어야 돼. 니는 영혼 속에, 니는 무의식 속에, 니는 잠재의식 속에 죽어야 돼. 아무리 비워도 니는 죽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네 대신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대학의 현장에 가면요, 미국 가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6장인 거예요. 딱 가면 그런 거예요. 너 우리하고 어울리고 싶지? 너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여러분 대학에 가면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려면 클럽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네가 살려면 세상 내 피를 문화를 선택해. 그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놀아줄 테니까, 니를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맞아. 문화 속에 놀 수 있어. 클럽 갈 수 있어. 세상에 취할 수 있어.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하면요, 쾌락과 만족감이 엄청 나와요. 근데 왜 대학생들은 그 문화 속에 일어서지 못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그것이 재앙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내가 많이 취했는데도 영적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재앙 속에 있지 말고 방주 속에 있어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요, 방주 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포동 가보세요. 서면 가보세요. 여러분, 왜 20대 30대 아이들이 클럽을 가서 그렇게 많이 이 코로나에 걸립니까, 여러분? 이해됩니다. 본인을 살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돼. 근데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든 능력입니다. 성공하고 싶지? 해. 뭘 해? 마약해. 성공하고 싶지? 해. 접신해. 성공하고 싶지? 비워. 너를. 거기서 빠져나와. 서울에서 왜 부산에 왔습니까? 빠져나오라고. 부산에서 왜 미국 갑니까? 빠져나오라고. 한국을 살릴 수준으로는 미국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겨우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은 복음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237이 네 현장이야. 237. 왜? 237의 아이들도 너처럼 학문의 현장에서 무너졌잖아. 237의 아이들도 너처럼 너보다 더 심하게 번화가에 있지만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야. 237의 아이들도 먹고 사는 237 국가 그 수준에 사는 거야. 그래서 니를 살렸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너를 살린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빛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할 수 있냐? 현장을 살린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라. 어떤 현장에 가든지 문제 있습니다. 오직 찾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재창조의 시간표 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는 뭡니까, 여러분? 237이 아니고
렘넌트들은 237의 문화를 살리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지금 방학 때. 아무 응답 없죠?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죠? 틀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준이 뭡니까? 요셉 오늘 성경에 읽자했지만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창세기 41장에 딱 보면 요셉이 하나님 요셉을 이걸 몇 년 동안 준비시켰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 준비시킨 겁니다. 렘넌트들 대학교 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13년 동안 나의 학업의 문제가 뭐냐, 답이 뭐냐,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때에 237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시키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른들에게는 이게 안 올 수 있지만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왔습니다. 뭐냐? 시대를 살린 말씀을 이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흑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흑암이 뭐였냐? 창세기 41장 오늘 다 안 읽었잖아요. 시대의 흑암 누가 만들었냐? 다 성공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7마리 살찐 소, 7마리 마른 소 나옵니다. 소가 뭐냐?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곡식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소 한 마리 죽으면 그냥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도 소를 절대 안 먹어. 우리 주지, 다 먹게. 잘 먹을 자신 있는데 이러면서. 소가 7마리 소와 마른 소가 있는 거예요. 그 마른 소가 7마리 소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다 불렀어. 누굴 불렀냐? 점술가를 불렀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현인들, 학자를 불렀어. 뭡니까 여러분? 그 우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 해결합니다. 왜요? 사단의 문화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인데 점술가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가는 동풍이 불었다. 이 말씀이 41장 6절에 나오거든요. 애굽의 동풍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면 안 돼. 곡식이 다 말라 죽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해결이 안 돼. 과학자들이 어떻게 동풍을 막아요? 여기에 현인은 학자입니다, 학자.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흑암이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줬습니다. 요셉에게 오직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 세상 나가도요, 여러분, 내 육신을 성공하기 위한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를 위해서 언약을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요셉 오직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맞죠? 얼마만큼 붙잡았습니까? 자기의 꿈의 비전이 나올 만큼 붙잡았습니다. 얼마만큼 붙잡았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뭡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오직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했어요. 감옥으로 가서 오직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했어요. 렘넌트들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지, 여러분의 기도의 이미지가 뭡니까? 결국 그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닙니다. 요셉이 누린 기도의 제목은 딱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과 그 배경, 이거를 자신의 이미지로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프랙티스. 어떤 프랙티스가 왔습니까? 노바디의 프랙티스가 왔습니다. 사단이 만든, 사단 서밋이 만든,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대기근과 대재앙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노바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대를 살린 말씀, 이게 뭡니까? 애굽 시대의 흑암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를 누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린 기도하죠? 아닙니다. 평상시에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돼 있죠. 감옥에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17살에 끌려간 요셉이 13년이라는 정확한 30세, 애굽 법으로 30세에 고위 간직을 할 수 있어요. 그 법은 바로왕이 못 바꿔요. 그런데 그 법에 딱 맞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로 오냐? 사단이 만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재앙을 만들고, 사단은 문화를 만들고, 사단은 그 영적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딱 하나님의 섭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세계화된 복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화된 복음의 캐릭터를.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부도 이 수련회 아닌 수련회들을 2번 합니다. 대학부는 8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 오늘 유 목사님은 2부 예배 때 그 영적 그 집중 묵상 훈련 이렇게 쓰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리더 집중 훈련 이렇게 썼습니다. 그 리더라는 것은 제가 팀장을 다 참석시킨다 그거는 아니고요. 대학부 렘넌트들을 세계화된 캐릭터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니까 만들 수는 없는데 원래 여러분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세계화되지 않고 수도권화되어 있거나 부산스럽거나 아니면 뭐 대구스럽거나 뭐 충청스럽거나 이런 거죠. 왜 웃는데 충청스럽니? 그래서 제가 리더 수련회 때 뭐 좀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그 5가지 합니다. 뭐 하냐? 깊은 묵상합니다. 왜요? 3단체 깊은 명상합니다. 비교하려고 하냐?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합니다, 여러분. 깊은 학업합니다. 깊은 학업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삶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합니다. 그리고 깊은 에너지 뭡니까? 호흡, 음식, 운동 합니다. 그리고 깊은 경제 합니다. 빛의 경제. 그리고 깊은 세계 합니다. 5천 종족. 제가 다 할 거냐? 안 합니다. 저는 리더 수련의 메시지와 WRC 메시지만 정리할 겁니다. 누가 할 거냐? 제가 증인들을 다 뽑았습니다. 오늘 한 분에게 오케이 받았습니다. 깊은 호흡과 집중의 관계, 깊은 음식과 집중의 관계, 깊은 운동과 집중의 관계.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 제가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이 안 하시면 제가 서울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의사인데 제가 서울에 전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 장로님이 금요일에 제가 전화했는데 장로님이 주일날 답 주겠다 하셨는데 오늘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 나머지도 제가 다 섭외 거의 마쳤습니다. 왜 하냐? 세계화된 캐릭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방학 때. 그러면 그분들이 특강만 하냐?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리더 훈련할 거면 신청하라는 거예요. 리더든 아니든 일반 팀원이든 리더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더라도 나는 이번에 좀 하기 힘들다.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리더들 훈련을 시킨 겁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나에게는 깊은 묵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항목 만들어서. 나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나는 깊은 경제를 어떻게 하는지. 깊은 경제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찬미의 가족을 제가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누가 소스를 주셨어.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럼 경제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처럼 헌금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 훈련을 깊은 것 5가지를 가지고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제가 이렇게 모셔서 할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세계화된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화된 복음을.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렘넌트들은 이걸 붙잡아라. 증인. 어떤 증인이냐? 요셉처럼 3가지 증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3가지 증인의 축복 줍니다. 이 생명 살리는 증인,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증인입니다. 어른들은 할 수 없습니다. 3단체 능가하는 증인 나와야 됩니다. (237개) 나라 사단 문화를 정복하는 증인 나와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붙잡고 이번 여름에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은 그랬죠. 복음 24. 그거를 한번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면 기도 24가 되고 그게 되면 영혼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아니고 영혼의 찬양이 치유됩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는 묵상 훈련을 해라. 그리고 렘넌 그 2부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절대 축복 이거를 여러분들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 이후로 이런 증인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줄 건지 그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렘넌트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렘넌트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어떤 수준으로 누려야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렘넌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요셉처럼 살아가세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시간들을 여러분 여름에 보내세요. 여러분 한 5분 동안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 축복을. 오늘 반주 안 해줘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MR 틀어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가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계속. 오늘 여기 앉은 렘넌트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안 되는 렘넌트들은 이 자막만 계속 보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5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